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란 때에 일어날 일 것인가 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그 교훈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겨야 됩니다.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믿음을 통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상급을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온 것도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또 무척 덥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경배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차를 몰고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앞에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거기에 3장 11절 15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그거 보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더라. 불 가운데서. 우리가 불이 보통입니까? 그렇게 상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 여기 히브리서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보낸 편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 외국에 많이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란 말은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 우리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하고 교회에 직접 보낸 편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에 그냥 적용시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있는 것도 여기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히브리인 소위 말해 유대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경태가 그걸 아침에 묵상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나한테 질문이 왔어요. 예? 들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는가? 아니면 들었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는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인정받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면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들음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서 믿었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넘어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이방으로 넘어왔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사도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뭐 병 고치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나고 사도시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도시대에 그것이 계속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특별하게. 아니거든요. 사도시대 다 끝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완료될 그때.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으로 봐서는 오늘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바로 이제 환란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우리는 소위 말하면 지금 은혜 시대에는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못 옮길 수도 있다. 실패하는 것도 있다. 그럼 실패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대한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긴,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야곱과 에서 있었는데 결과는 야곱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야곱도 굉장히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가서 뭐 합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잘 대접하는 그거예요. 야곱은 또 어머니하고 같이 뭐였습니까? 어머니 일을 잘 도와주고 가면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가 배고프게 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바쳐 주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장자권 그거 뭐 별로 좋으냐? 뭐 그거 난 필요 없다. 내가 배고픈데 뭐. 이래가지고 그냥 팔아먹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는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권한을 줬어요. 족장 시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장자권을 갖다 그냥 그에게 줘버렸다 이 말이죠. 뭘로 했는가 하면 배가 고파서 줘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가장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장자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구원을 뺏긴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런 사람이 이런 진리를 버리고 어디 갑니까? 비진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그래 해야 천국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 실패하면 지옥 간다. 여기에 쏙 빠져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 시대는 그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천국 갑니다. 그렇다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장자권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것을 빼앗겼어. 결과서는 영혼 구령을 하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구령해봤자 그 사람들 어디로 가면 도리어 지옥으로 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다 그런 사람들 한 몇 분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들 상이 있는지 아니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현실로 받아들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환란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환란 시대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에서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천년왕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장 소원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 근데 천년왕국에서 회복됩니다. 그 못 들어가면 어디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에서는 그 위에 잘못했다고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말씀에 16절에 보게 되면 애를 썼지만은 17절에도 봐도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환란 시대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오늘날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자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참 복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그 비질에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뭐 다른 걸 많은 일을 많이 했을 줄 할 수 있습니다.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은 흔들려요. 장자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내가 참된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이거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 이게.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남력하지. 물론 내 혼자 해도 상은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행하지 않게 되면은 뭐 상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부끄러움이 있겠죠.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와서 다스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경,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좁아져도 좋다. 이 세상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요. 그건 그런 거하고는 영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충실히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도 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평안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이제 그 질병으로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하나님 그거 보고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관리하지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방법을 통해서 간에, 누구를 통해서 간에, 어떤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간에, 어떤 손길을 통해서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새 성품의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분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개개인을 위해서 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미자 자매님과 우리가 같이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서로가 합심되어야 돼요. 이럴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 그 능력에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가서는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응?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그 가시를 어깨에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는 사도 바울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응?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끝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고 환란 시대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육병이 준 거 딱 받았는데 받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죠. 거기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많은 그 나라들이 우리도 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기 더 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 다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천녀왕국에서 그런 사람 끌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왜 이러냐? 우리 말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제사장 나라냐? 하나님 그런 소리 듣겠습니까? 다 제거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진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요즘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실 때 됐어요. 그러면 7년 후에는 그래 됩니다. 7년 후에 우리가 다스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상적이고 공상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 있으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나라 흥망성쇠 하나님 능력에 의해 다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읍시다. 그런데 환난 때에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 환난 시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시대를 지금 현재 어려운 시대, 이건 환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환난 시대입니까? 전무후무한 것들이 그런 환난이 일어났습니까? 별이 뚝뚝 떨어지고, 예?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전무후무한 것,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발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교를 당한 선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에 사도시대 때의 12 사도들 전부 다 요한만 그 유배되었었지, 자연사였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천적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1억만 나타낸 사람은 5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억이랍니다. 1억. 이것이 작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면서 도로 더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봤지 않습니까? 응? 그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5천만 1억 되는 그런 순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침례교도입니다. 일반 개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최초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비진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그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겠습니까?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더 모아가지고 지옥 자식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환난 시대가 온다고 올 것인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환난 시대 때 내 부모와 친지, 우리의 동료들이 말이죠. 예? 이들이 지옥 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요,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구원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리 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상 받고 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구령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쫙 서게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멸류관이, 내 멸류관이 그렇습니다. 구령해서 교회 세워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너희가 내 왕관을, 멸류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합시다. 우리가 뭐 교회 작다고,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자기들이 이거 성경 가지고 야단 찌우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한 겁니다. 12 사도들이 다 침례교도입니다. 그들이 이걸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눈물 흘리고 염려해도 그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웃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자. 값없이 생각하지 말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패하리요?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뭐예요? 어떻게 네가 상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살고 이래서 산다면 한란 때와 같이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 자꾸만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때까지 쌓은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여러분 상은 엄청나다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받은 그 장자권을 무시하지 말고 삽시다.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장자권을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